예, 다 같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다 같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What manner of man is this? What manner, 요즘 하면 what kind of죠. What manner of this? What manner of man is this? 어떤 부류의 사람이기에 대체 이 사람이 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기에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알되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어떤 종류의 그런 분이신지 저희로 확연하게 깨끗하게 분명하게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또 평생도록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정말 예수님 한 분, 그분의 머리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뿌리가 되고 그분의 삶의 생명의 모든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녔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호수 저편이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저었습니다. 어부 출신들도 많았고 배 타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주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 잠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갑작스러운 폭풍이었습니다. 돌발성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니라 바다와 같은 거대한 호수였고 폭풍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널 때 큰 폭풍이 임했습니다. 바다에서 배사람이 폭풍 만나면 가장 끝난 거죠.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난감한 상황이죠. 바다에서 지금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는데 상황은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진짜 그런데 주님께서 태연자약하시죠. 태연자약 정도 아니라 주무신다잖아요.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사람들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날 때 정신이 없어지고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배가 물결에 흔들리기 때문에 몸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구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물 위의 배는 뿌리가 없습니다. 배라는 것은 뿌리도 없고 기둥도 없어요. 왜? 물 위에 있으니까. 배라는 것은 바다 위에 있단 말이죠. 바다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높이 치솟았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물결에 따라 흔들리고 휘청거립니다. 이때 배에 탄 사람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편 107편으로 합니다. 25절 27절 여러분 잘 나옵니다. 배 사람들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아니면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인가 여기 제일 잘 나와요. 시편 107편 25절 27절을 보면 이 상황이 잘 나오는데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시매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도로 내려가나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연한 소리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폭풍과 파도가 덮치는 바다 위에서 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파도에 그냥 바닷속으로 자기 몸이 휩쓸리지 않도록 무언가 붙들고 있는 게 전부예요. 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배에 뭔가 붙들 것이라 있다면 꼭 붙들고 죽게 부르짖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배가 난파되어 버리면 그냥 붙들고 있다가 나무 조각 하나라도 붙잡아서 좀 그래야 좀 더 오래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요나가 탄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 바다에서 요나가 탔던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요나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시며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더라. 여러분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나오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자 선원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모든 면에서 예표야, 그죠?
이 점에 또 잠을 자고 있었다잖아요.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셨는데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 1장 5절에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요나는 예수님처럼 폭풍이 있는 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배에서 사람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107편 28절 29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그러나 요나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대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분, 파도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면 바람이나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하게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막 풍랑이 일 때, 폭풍이 올 때, 파도가 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잠잠해집니다. 그거는 뭐 약으로도 알코올로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에게나 명령하시면 그것들이 순종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과 건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면 구름이 빛을 가리고 비를 내립니다. 욥기 36장 32절에 그분께서 구름들로 빛을 가리시며 중간에 있는 구름으로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게 명령하시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욥기 37장 12절에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돌아다니며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명령하시는 것을 주님은 파도에게 명령하시든 바다에게 명령하시든 바람에게 명령하시든 구름에게 명령하시든 하여튼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계획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께서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굳게 섭니다. 시편 3편 9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그것이 굳게 섰도다. 제자들은 배 위에 물이 차고 폭풍이 덮치자 주무시던 주님을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그분께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의 주님을 다급하게 깨우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계속 주무실 거냐 이거지. 계속 주무시냐 이거예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편에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파도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결과가 뭡니까?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명령하신 즉시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다는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만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것과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담배라고 해서 폭풍이나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있었고 폭풍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실제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건 당연한 반응, 제자들이 선생님이 우리가 죽는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그건 당연한 반응인데 그것을 막 꾸짖으셨단 말이지. 믿음이 없는 것과 어째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었는데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파도와 폭풍 가운데 놓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거예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능자 하나이신 것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직접 체험했어요. 이런 현장 체험, 이런 학습은, 이런 것은 그냥 책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다요. 그들은 좀 전에 바람과 폭풍으로 죽을 위기에 몰릴 때 놀란 것보다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게 더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이 어떤 사람이시기에, What man of man is this?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알고자 또 예수님에 대한 이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입니다. 사도 바로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divine man이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 신인, 한국말 신인이라죠. 하나님이신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쾌하게 풀어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독특하고 유일무이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뭔가에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이제 정의하고 어떻게 딱 데퍼니션을 내려서 어떤 부류에 딱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아무 곳에서 주님은 속하지 않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미한 자가 되사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나님 형체로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스스로 무미한 자에 대해서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신 분,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놀랐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몸소 느끼시면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분은 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더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 7장 26 뒤로 하면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여지셨도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 없이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다. 그분은 교활함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뒤로 와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주님이 없는 게 꽤 많습니다. 교활함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부지런히 찾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진리를 아는 지식, the knowledge of truth.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냐? 진리의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일서로 합니다.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들은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니라.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 그분께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며 빛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깜짝 놀랐던 제자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과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에게는 무궁한 생명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역시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고자 애쓰며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divine man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람이다. 다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성경 기록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못 박히던 날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걸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많은 부활한 주를 만난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했습니다. 예수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나 거룩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이분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사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존경받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우러러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도 당신 죄가 없어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알려줍니다. 사람은 그 본성이 말이죠. 그 본성이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알려줍니다. 아무리 하인맞은 양심의 소유자라 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스스로 보여주고 증언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게 본성의 법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말하기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런 말 한다면 말이죠. 난 죄 없어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자기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면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예수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한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죄가 없다고 선포한 사람은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말이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에게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무엇은 예수님 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이게 죄다. 당연히 죄 지어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실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 입에 교활함도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백성을 나쁜 길로 이끄는 자라 하였도다. 이건 백성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게 고소 내용이었어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되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에게는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 이것이 당시 재판장이었던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입니다. 만약 약간의 죄라도 있고 잘못도 있다면 그분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꼭 보배로운 그릇의 피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분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이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대체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로 말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 이 강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처음에 같이 못 박혔을 때 처음에는 둘 다 예수를 욕했습니다. 둘 다 욕했는데 6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이 한쪽 강도가 회심을 한 거예요. 6시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왼쪽 강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합심해서 공격을 했어요. 비난하고 같이 욕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게 되고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시는 기도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연마들 옆에서 듣고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곧 주이신 걸 알게 되고 이분은 아무 잘못 행하지 않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완전한 사람이 이른다.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습니다. 어둠도 없으시고 해도 없으시고 죄도 없고 불법도 없고 잘못도 없고 헛된 것도 없고 교활한 것도 없고 주님은 완전한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한 번도 I'm sorry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excuse me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excuse 할 일도 없고 sorry 할 일도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서를 어디를 읽어도 거기에서 주님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해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응? 우리는 뭘 하면 excuse me, 뭐 하면 I'm sorry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땡큐 하실 일도 없고요. 응? 누구에게도 땡큐 하실 일도 없고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다. 주님은 완전하신 사람이다.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말한대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 예수님 잡으라고 체포조를 보냈거든요. 지금 말하면 이제 폴리스를 보냈는데 7장 46절. 근데 예수님을 체포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왜 그냥 돌아왔느냐? 이렇게 이제 닥달을 하니까 왜 어째요? 그를 데려오지 않느냐 하니까 46절 오피서들이 요즘은 폴리스맨들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대언하지 않으시고 직접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스포크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대변인으로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항상 합법이 그렇죠. 왜? 뭐 엘리야든 엘리사든 이사야든 뭐 에스겔이든 누구라도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야지 자기가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주님은 Verily, verily the Lord say 그게 아니에요.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같이 이런 식이 돼야 되죠.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말하노니 였어요. Verily I say unto you.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직접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신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자들이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가장 놀란 장면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그걸 몰랐고, 이제 선교단체 받을 때 성경을 이제 통독을 시작했어요. 마태복음부터 통독을 시작했는데, 통독하면 처음 놀란 게, 사복음서 읽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가 지금 잘못 읽고 있나 싶었어요. 이게 제 일독이었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 읽다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고, 이제 한번 일독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 읽다가 알게 된 게 마태복음 5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있는데 주님께서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래요. But I say unto you. 이 장면, but 이란 장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한 장면. 마태복음 5장 22절,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 6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후에 한 말씀이 그러므로 이래야 되죠. 그런데 전부 다 접속사가 but로 시작해요. 주의 말씀을 인용하면 거기에 피리를 꽉 찍거나 아니면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therefore 이게 정상이죠. 사도바울은 언제나 therefore였습니다. 아니면 so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리하여 이렇게 정상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but I say unto you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면 완전 실성모독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언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병자에게 말하면 병이 나왔습니다. 마귀 들린 자에게 말하면 마귀들이 쫓겨났습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말하면 그것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냄을 받았던 직무수행자들이 돌아가는 말이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은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인데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시고 주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나는 아니라 그랬지. 침례 요한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권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 어떤 사람이었냐? Rejected man, 거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거부했고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이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뭐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Receive not,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상 그분을 알지 못했고 knew not, not이 알지 못했고 receive not, 받아들이지 않았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에 그러나 6월절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며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죠? 리젝트.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니이다. 우리는 바라바를 리시브 하겠다. 받아주겠다. 이게. 우리는 예수는 안 받겠다. 이게. 놓아준다. 우리는 안 받는다. No. 싫다. 이거. 예수는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거절 리젝트 됐습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니이다.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실당하고 거부되었습니다. 배척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치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다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치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감추었다. 뭐 예수님이 무슨 부정한 사람인 것처럼 부정한 물건인 것처럼 말이죠.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멸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3장 4절에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종교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인들에게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친인척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거부된 사람,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였으나 그분은 거절된 사람이다. 다음 예수님은 버려진 사람, forsaken man. 마태복음 27장 46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더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셨던 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채 매달리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때는 죄였단 말이죠. 우리를 죄가 되시니까 하나님 저주가 되셨단 말이죠. 성경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그분께서 고난당할 때에 이 일에 대해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를 버린 사람들, 주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도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자들 역시 예수를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했고 아무도 그분을 믿지 못하도록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추리하고 비판하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죄인들에게 멸실받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모순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겁니다. 다음 7째,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린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들의 친구라 불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빌라도의 관청이나 헤롯의 궁에 가서 조찬 기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죄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덕분에 사람들은 그분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거예요. 죄인들의 친구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죽을 많이 마신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묻는다면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겁니까?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종교인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도 미워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고요.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 거짓말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가정한 자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시편 5편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시며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주님 불법을 미워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랑하신 게 아니고 불법도 미워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행하는 자들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신 죄인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 말이에요. 창녀들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를 배척하지 않고 주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친구 되신 죄인들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주를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 앞에서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할 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침례 요한의 증을 듣고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죄인들의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지금도 창녀짓 하고 있고 지금도 그저 하고 있는 죄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거나 받아준 게 아니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께서 여기서 사랑하신, 주님께서 받아주신 죄인들이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요한이 증언한 예수를 믿고 그분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친구가 되어주신 죄인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러 주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하는도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왜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이 가까이 나오니,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는데 당연히 받아주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나오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전에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What kind of man I am.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 뭐라고요? receive, 받아준다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니다. 주님 나를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신다요. 그래서 주님이 죄인들 받아들인 걸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오히려 좀 황당한 거예요. 왜 메시아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주냐 이게. 받아줘야죠. 왜? 회개했으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결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 안 합니다. 근처도 못 오게 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아무도 내쫓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인격의 소유하든, 어떤 악행을 저질렀든, 어떤 선행을 하든지, 나의 뭐가 상관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난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줬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8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종류의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면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의 권능이나 권세를 빌려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입으로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자신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그 자리에서 사면해 줘버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란 겁니까? 그 즉석에서 사면해 줬어요.
예,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가 하나님이야 뭐야? 왜 지가 하나님처럼 저렇게 말해 이거예요? 응? 왜 제가 하나님처럼 행세해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참 질문 한번 특이하죠.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 그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쉬우냐 했어요.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사람들에게는 둘 다 어렵고 둘 다 불가능합니다. 주님께는 둘 다 쉽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 주님께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랬어요. 예, 둘 다 사람들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둘 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너희들 앞에서 병을 고쳐주겠다 이거야. 그럼 앞에 내 죄들 용서받을지어다 한 말은 뭐죠? 자동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란 것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고서는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이럴 것입니다. 주님은 둘 다 쉽다, 둘 다 쉽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게 했습니다.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마귀들을 제압하셨고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론가나 사상가나 종교인이 아니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됩니다. 사도행 13장 39절에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믿는 모든 자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아홉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움받은 사람. 요한복음 9장 24절. 예, 그들이 눈물 흘렸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니. 이번에는 눈멀은 사람이 그냥 뭐 눈에 망막이나 각막이나 아니면 눈에 어떤 시신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눈은 말이죠. 태어날 때다 눈 자체가 동공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날 때보다 소경이 있던 사람이 눈을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고쳤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어떤 분위기였는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신성모독한 사람이. 제자들 눈에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었죠. 이 사람은 어떤 분위기에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 관점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사람이 어떤 분이시기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 하는 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고 단언을 했어요. 확정을 했습니다.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고쳤는지 물어봤고 들었습니다. 눈 고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이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죄를 한 건데, 눈을 뜬 소경은 예수님이 그냥 눈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고쳤냐? 요한복음 9장 12,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었으니까 요한복음 9장 15절에 이 소경도 증언하기를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희를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벌써 여러 번 확인했어요. 다시 물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분께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침을 뱉어 흙을 취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눈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속에 눈을 주님께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뭐죠? 흙으로 사람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즉석에서 이 사람 눈이 없어서 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냥 뭐 안수해서 시신기 고쳐지거나 각막이 고쳐지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날 때도 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흙을 이겨서 눈에 그걸 이겨서 발라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눈이 돼버렸어. 어떻게 생각해요? 뒤집어 질지 이야기.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도 이건 진짜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거지. 이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예수란 사람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다른 눈먼 사람 병자 고쳤을 땐 난리 안 쳤어요. 이런 난리 안 쳤어요. 그냥 고쳤구나.
아니면 뭐 마귀를 힘입어 고치는구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욕하고 말았지만 이 소경을 고친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속이 눈을 떠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뭐예요? 예를 들어 팔이 잘렸는데 팔을 만져서 흙을 가져와서 팔을 닫아서 만들어 때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창조주지. 이건 바로 그냥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이라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의 진흙을 이겨서 땅에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것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보여준 예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일로 환호를 받은 게 아니라 환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존경을 받은 게 아닙니다. 뭐죠?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라 입니다. 까닭없이 뭐라고요? 나를 미워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 왜 미워했어요? 이유가 없어. 그게 까닭없이죠. 왜 미워했냐면 이유가 없어요. 까닭없이 나를 without a cause. 이유가 없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던가 같다. 이 말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미움받은 사람이었고 10번째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unchangeable man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주께서는 의복같이 것들을 접으시면 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 예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만물은 세상 만물은 다 바뀌는데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changeable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뭐라고요? same. 주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고 주 예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존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뭐라고요? 소유하시는. 변할 수 없는.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항상 always forever same. 언제나 영원히 same 동일한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월을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변하실 수가 없고 변화되실 수 없고 변질될 수 없습니다. 다음 11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다시 오실 분입니다. 하늘로 떠나 올라가시던 그 동일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년과 앞으로 오실 분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러 오십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이 한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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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우리가 하늘로 가고 주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증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죽어서 자기들 하늘로 갔다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 성경이 진실이냐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확증이 안 되지. 컨펌을 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뭐가 되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다 진림이 컨펌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 오시면 지들만이 그렇게 믿고 갔다고요. 지들만 그렇게 믿었다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다시 안 오시면 황당한 거죠. 예수 믿다고 사람은 죽었는데 그냥 죽었다. 그게 끝이죠, 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없다면 십자가나 부활의 역사적 사건도 믿는 사람들만 그냥 믿을 뿐이지만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예언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셔야만 성경의 모든 기록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계시록 11장 17절에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면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뭐 말이죠? 속히 말이죠. 반드시 속히.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했으니까 과연 그와 같이 반드시 속히 오시옵소서. 이보다 우리에게 더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간절한 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분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말씀들 모두가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음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찾아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놀라고 또 그분 아는 지식에서 저희가 많이 자라나고 완전한 사람, 그분의 형상으로 형성되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고 이곳에 이 말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함께 자라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모두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는 띠로 메워주시고 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께서 모두가 지치고 걷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해주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